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의에 타협하는 일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빚진 자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땅의 것을 탐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삶에 비하여 너무나 짧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 사는 날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날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의 날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나 코로나19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평강을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가 교회마다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작입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시고 죄인된 모습이 있다면 거룩한 옷으로 덮어주옵소서. 세상 염려 때문에 마음이 허려 있다면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살아계셔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되기를 원하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 한 구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예, 말을 암송하셨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끝까지라는 이 말은 시간상으로 끝이 있다라는 말이, 시간상으로 끝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목적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은 데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때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와 그 주님의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에 나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뒤에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의 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금 세족식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식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솔선수범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세족식 사건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족식의 또 다른 의미, 두 번째 의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다음에 자리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신 일도 참 당황스럽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시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지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데 너희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겪은 다음에 너희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지금 너희가 모른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하시기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알겠냐? 라고 이렇게 다시 물으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발을 씻는 그 의미를 제 제자들이 마치 알아야 되는 듯하게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 사건은 우리 구원론적인 의미,
주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에 묻은 물을 수건으로 닦으시고 다음에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격식을 다 갖춘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자리에 딱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정색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그 일하다가 발 씻으시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옷을 다 입으시고 우리로 지금 이렇게 의관을 정지하고 좀 그런 것이에요. 옷을 다시 입으시고 원래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정색하고 말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를 지금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구원론적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 뭐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해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첫 번째 세족식의 의미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족식의 그 의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너희들도 행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들도 내 발을 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내가 너희들의 선생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지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발을 좀 씻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 내 발을 씻어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예수의 발을 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라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솔선수범이 되는 것이에요. 선생된 자가 먼저 위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너도 그렇게 따라해라. 위에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은 아랫사람들 대접받는다. 아랫사람 존경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옳으니라 라는 이 말은 마땅하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must입니다. 뭐뭐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야만 한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 그래서 빚을 우리는 지었어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예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빛을 갚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선생이나 주인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 법에 따르면은 유대인일 경우에는 아무리 상전이라 치더라도 종에게 발을 씻겨라란 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전이라 치더라도 종에게 발을 씻겨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정말 험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종이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는 일은 정말 종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꼭 유대 사회가 아니더라도 한번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도 뭐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학교나 교회에서 이래 보면 뭐 이렇게 무슨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뭐 세족식 뭐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세족식을 몇 월 며칠에 한다라고 아마 이렇게 광고가 나거나 그런 정보가 새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전날 다 목욕탕 가는 거죠. 목욕탕 가서 이미 무슨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 이렇게 발을 쫙 내놓는 거죠. 근데 예상치 못한 날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만약에 그 세족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발을 양말 벗기도 굉장히 민망스러울 것이. 이 발을 이게 벗었다가 이게 때가 잘잘 흐르는 발을 내놓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발을 씻는 사람도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발이 무좀이 있거나 또 발에 때가 껴서 뭐 더러우면은 이 또 발을 씻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종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더한 거죠. 이 종에게 맡긴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지금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종이 되어서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너희들도 서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인데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표현으로 하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누구임네, 내가 어떤 사람인네, 또 그렇게 갖고는 종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다음에 내가 누구임네 하는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 만족, 그걸 다 내려놔야만 이 종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곽동구 형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동구 형제는 그 농촌에 있는 여러 그 사업들을 하고 농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우리 형제인데, 그 형제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귀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을 막 너무 찌들고 이러다가 농촌에 가서 다시 귀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자연과 덮하며 또 밤에는 뭐 이렇게 뭐 별들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자연 속에서 땅을 밟고 뭐 이렇게 농사 짓고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귀농하는 사람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 하면은 소위 잘 나갔던 사람들이 그걸 실패한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했어. 그래서 이제 그가 도시로 진출했습니다. 도시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고향에 가서 귀농 생활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고향에 가서 보니까 고향에 옛날 있던 사람이 뭐 동창들이나 있던 사람이 그대로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학창 시절에 다 뭐 그저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도 이렇게 별로 똑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이장도 하고 그 고향에 유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그 고향에 귀향을 해서 할 때에 그 고향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왕년에 어떠했는데 또 과거에 그 생각을 하면은 그 눈높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시 생활하고 농촌 생활하고는 이것이 생활하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도시 생활은 좀 이성적이고 다음에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활 방식인데 농촌의 삶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 때문에 귀농 생활한다는 것은 도시 생활을 부인하고 농촌 생활에 농촌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속이나 그들의 생활 스타일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귀농에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귀농 생활에 성공하려면 뭐냐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데 이런 생각 다 내려놔야 되고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가치관들, 도시 생활적인 사고방식들 그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귀농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들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 물든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새 창조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함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근데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 내가 누구임내 하는 사고방식, 자기의, 자기 교만, 자존심, 뭐 이런 것이 꽉 있어갖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발을 씻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라라고 주는 본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15절과 이번 주가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여기 암송할 만큼 충분히 짧은 구절이에요. 그죠? 10분이면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암송을 하든 안 하든 그것보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오늘 10분만 더 암송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작동하는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종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종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고 그래서 너희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그냥 너희가 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은 제자들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안 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을 본다면은 우리가 본을 떴다.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샘플을 말하는 거예요. 여미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살 때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을 이렇게 써보고 좋으면은 그 제품을 사는 것이죠. 그 바로 샘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샘플을 보여줘서 우리들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1장 1절 이렇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샘플을 내가 이렇게 보고 내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보고 이렇게 따라가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바울이 몇 군데에서 나를 본받으라라는 아주 얼핏 볼 때 굉장히 교만한 그런 말을 하는데 한 구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3장 17절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어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생활한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나를 본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또한 살펴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 또한 바울 본받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을 또 보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본을 보인 예수님의 본을 보고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본을,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 하늘 봤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이렇게 놔야 돼요. 뉴스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교회 너무하다. 뭐 이렇게 제목을 봤습니다. 굉장히 좀 따끔한 제목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제목이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이 돼야 되는 것인데 세상 가운데 세상은 교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것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잘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몇 군데서 지금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또한 상주의 BTJ에 있는 인터컵 열방센터, 그다음에 대전 IM 선교회, 또 TCS 국제학교 여기서 지금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 교인들도 그 교회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또 교회가 또 세상 가운데 부정적으로 민식된다고 걱정합니다. 세상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람에 앞으로 전도가 되겠냐라고 걱정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지만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 그런 성교적인 문제가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느냐, 그 신앙이죠. 그래서 더 크면 신학의 문제고 또 그것을 닮아내고 있는 그들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신앙을 제가 지금 문제 삼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확진자가 생겼던 여러 뭐 교회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뭐냐면은 성공주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승리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들이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정치적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기독교 정당도 만듭니다. 기독교 정당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정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정당을 만든다는 의미는 그런 거죠. 그래서 힘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동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동원해 하나님조차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하나님 우리 지켜줄 거야.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 그런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상주 BTJ 열방센터가 있어. 인터콥 선교. BTJ라고 하는데 그것은 Back to 예루살렘의 그 준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중동 지역을 중심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그 단체입니다. 중동에는 이슬람 세력이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믿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근본주의 신학에다가 세대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온 것처럼 지금 백신을 맞으면은 안에 칩이 생겨서 이렇게 세계에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기존 666 그런 베리칩 그런 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군 전쟁과 같은 생각. 그래서 이슬람과 전쟁을 치러서라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선교가 전투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아주 이렇게 전투적으로. 왜냐하면은 십자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세상을 복음을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사람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이 IM 선교입니다. IM 선교회가 몇 년 사이에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한 선교회입니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운 그 대안학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 그냥 이렇게 마음이 싹 이렇게 뺏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영어를 잘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 훈련도 시켜준다고 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이렇게 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학부모들이 그 아이를 그 학교에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아주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 코로나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 승리주의, 기독교 성공주의가 지금 여러 이 단체들 가운데서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가 그 단체들 가운데 퍼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승리주의, 성공주의가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기독교 승리주의, 성공주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세상에서 출세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본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건 거짓된 종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공주의, 승리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욕망을 건드려서 나온 것이 지금 나왔던 이런 현상들입니다. 이 정통교회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 사랑제일교회나 BTJ는 정통교단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나왔던 이 IM 성교회는 그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 세상 성공하고 싶은 욕망,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은 그 욕망을 잘 건드리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역시 세속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딱 건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가 거기서 확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주의, 성공주의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참 많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모아서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거나 힘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마국간에 그 구유에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그의 어떤 그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그 모습을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한 모습을 담아낸다면은 그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본을 보고 그 샘플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세군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종을 쳐서 여러 가지 구제하는 구세군이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구세군을 만든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윌리엄 부스이고 한 사람은 사무엘 로간 로글링입니다. 이 로간 블랭글은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할 만큼 똑똑하고 엘리트 목사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블랭글은 그 청빙을 거절하고 영국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으로 가서 그 윌리엄 부스 아래에서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맡은 일은 산더미 같이 쌓인 동료들의 구두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진흙으로 뒤 범벅이 된 그 구두를 닦으면서 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 좋은 자리를 인류 교회를 좋은 교회 자리를 놔두고 나 이 런던에 와서 이 지하실에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여기 왔던가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 구두 닦는 일을 집어치우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그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이에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구두소를 가지고 이 훈련생들의 더러운 구두를 제가 닦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훈련을 이렇게 잘 받아냅니다. 이 브랭글은 나중에 미국 그 구세군 총사령관이 되고 이 구세군을 일으키는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브랭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 겸손하게 사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힘으로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걸 정복하거나 그걸 승리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종이라고 짓밟으면 짓밟히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않냐고 그냥 짓밟혀 무시당하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면 짓밟히는 대로, 무시당하면 무시당하는 대로, 손가락질 당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인은 예수를 말하고 종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주인이 하는데 종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종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면 종은 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종의 삶을 사셨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받아서 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복은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발을 씻는 이야기를 복음서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내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뭔지 모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베드로가 그것을 맛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영광을 그가 본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데 중세 시대의 그 스콜라 철학의 아주 집대성, 스콜라 철학을 막 정리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의 모든 그 신학과 철학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 책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집필을 멈췄습니다. 집필을 멈췄을 때에 그의 그 밑에 사람이 그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책을 마무리하셔야죠. 라고 하니까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당에 있었을 때, 성당에 있는데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뭐 그 책을 빨리 집필을 하셔야 할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본 영광이 너무나 황홀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지푸라기 같은 일에 불과하다. 내가 한 일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본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거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더하기 글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책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스크라처를 다 집대성한 아주 중세 철학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도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지푸라기 같다는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를 지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본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들 높아지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종을 부리며 살고 싶어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한 자가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 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